우리 찬송가 391장 하심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 가운데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또 병에서 해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하나님 연약해서 또 모든 질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 모든 것을 갚아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척결해버리고 말았사오니 우리가 병들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마귀의 멍에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마귀의 멍에를 우린 십자가로 꺾어버렸사오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우리 안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활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적이 필요합니다. 기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모든 환경과 육체의 얽매여 있는 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 멸망을 받고 오직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가시와 엉겅퀴에서 다 제함을 받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되 먼저 심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꼭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의 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둘러 진쳐 주셔서 그 어떤 위험적인 요소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잡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우리의 하나님 현장 예배가 하나님 속히 하나님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광야와 항무지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와 항무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하고 오늘 본문 3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또 짐승들이 막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풍요롭고 부대하며 또 윤택한 형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부대하며 윤택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버렸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 15절에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부대하며 윤택한 형편, 그냥 제가 이것을 줄여서 그저 윤택한 삶이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윤택한 그와 같은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199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승용차를 탔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신방을 다녔는데 어디 다닐 때는 그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차비 좀 주십시오. 좀 차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버스표가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갈 때 버스를 탈까 아니면 올 때 버스를 탈까 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제공해 준 그런 승용차를 타고 볼 일도 보고 그리고 신방도 제가 다닙니다. 그 비 올 때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오거나 신방을 가면은 그 우산을 받쳐들고 이제 걸어 다녔던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러 나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개척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겨울이 되면 연탄 난로나 석유 난로를 피워가지고 그 예배당을 아주 훈훈하게 했습니다. 그런 난로들을 갖다 불을 피워가지고 그 예배당이 그것이 곧바로 예배당이 훈훈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한 1시간 반, 2시간 전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난로를 갖다 먼저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이면 예배당 안이 연기로 아주 자욱하고 냄새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훈훈한 가운데서 그 훈훈한 속에서 추위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온풍기라든가 또 어떤 보일러나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난로에 불을 피우러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난로가 다 달궈질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잠시 후에 예배에 올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 예배에 나올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2시간 전, 1시간 반 전부터 나가서 간절히 난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잠시 후에 갖게 될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난방시설은 있지만은 그 옛날처럼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나 또 간절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마음이 참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음식도 참 좋은 것을 먹습니다. 가난했던 때 목회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할 때는 그 신방을 가기 전에 물을 갖다 한 2사발 정도를 벌컥벌컥 제가 마시고 억지로라도 물을 갖다 한 2사발 정도를 마시고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신방 가서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고 접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접하는 교인들 집에 가서 그 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음식을 보고 침이 꿀떡꿀떡 삼킬까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냥 물을 갖다 한 2사발 정도를 잔뜩 마시고 그리고 배를 갖다 든든하게 채워가지고 그리고 신방을 다녔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가 신방을 갈 때 절대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쫓아가겠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쳐도 강제로 뛰어났어요. 집에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아이들을 절대로 신방 갈 때 데려가지 않았느냐? 왜 아이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아이들이 막 달려들까 봐. 그래서 아이들을 신방 갈 때는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말씀이 꿀같이 달았어요. 늘 제 아내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고 저 말씀이 저렇고 늘 말씀을 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참 좋은 음식을 먹지만 옛날처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1990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새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그 전에는 저희 형님이 신다가 군대 가셔서 그것을 신고 다녔고 또 신학대학 다닐 때에는 그 중고 구두 가게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 그 중고 구두를 파는 가게가 있어서 남이 신다가 이제 놔둔 그 중고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새 구두를 신지 못하고 중고 구두를 신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구두가 새서 양발을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갈 때는 양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나는 얼마나 그때가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구두를 신고 새 구두를 신고 신방을 가는데 아스팔트 위를 갖다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탁 걸어가는데 그 도로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듣기가 좋았어요. 그날 나는 이게 어떤 걷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 구두를 신고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모든 것이 윤택하지 않았을 때는 작은 것에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은 제가 구두가 2컬레가 있어요. 한 컬레는 새 것이고 그래서 새 구두라서 좋아가지고 이 구두는 자주 신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때는 신발장에 딱 넣어놨다가 이제 교회 올 때만 신고 평상시에는 헝구두를 이렇게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구두가 2컬레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제가 2컬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3컬레도 종종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구두 1컬레 사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 받아들였다면 아마 5컬레도 넘을 겁니다. 자,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제가 참 윤택한 삶을 살지만은 옛날에 걸어 다녔을 때 또 연탄 난로로 예배당을 훈훈하게 했을 때 또 배가 고팠을 때 그리고 중고 구두를 사서 신었을 때처럼 그때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감사가 넘쳤던 그런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때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일이 참 많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참 많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는 참 이 말씀이 좋은 것은 옛날에는 형편도 좋지 않았고 내가 어디다가 기대를 걸 만한 그런 곳도 없었고 또 위로를 받을 만한 데도 별로 없어가지고 마치 나의 형편은 황무지와 같았고 광야와 같았지만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자주 만났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작은 것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주자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윤택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이 줄어들고 더 감사가 더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의 농도가 더 넘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이 35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참 두려워져요. 정말 솔직히 어떨 때는 두려워진다 이거. 세종대왕이 경국궁에서 살았는데 왕이 궁궐에서 사는 것은 마땅하죠. 왕이 궁궐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이 궁궐에 그 궁궐 옆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초가집을 지어놓고 나라가 어려울 적마다, 나라에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기근에 휩싸일 때마다, 또 외적이 침입하거나 흉년이 들거나 백성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종대왕은 그 궁궐을 떠나가지고 그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려울 때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낮추어서 황무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아주 겸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말 그냥 왕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임금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세종 대왕이라고 그는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록 형편은 과거에 비해서 풍요롭고 윤택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광야와 황무지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대하고 윤택한 형편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도리어 윤택하고 부대한 삶을 경홀히 여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 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광야에서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호위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내가 만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윤택해지고 삶이 부유해지고 살찌고 윤택해지니까는 너희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경홀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형편을 갖다가 일부러 가난하게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은 내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윤택해지고 내가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나를 갖다가 나의 마음을 여러분 황무지로 광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광야와 황무지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황무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바로 황무지예요. 자, 그런 광야에서 겨우 내가 이제 물을 찾았다. 쉴만한 그늘을 갖다가 내가 찾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광야와 황무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뭐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의 마음을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어서 정말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마음을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와 황무지가 뭡니까? 광야와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게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마음을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겐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을 때, 내게 옷이 이거 한 법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옷에 대해서 가난한 겁니다. 내가 오늘 양식이 지금 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밥을 해먹고 나면 내일부터는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쌀에 대해서 가난한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을 때를 그는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게 필요로 한 분은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광야와 황무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하얀 밤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 말 뜻을 잘 몰랐어요. 그냥 밤을 뜬 눈으로 세웠는가 보다, 뭐 그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 무슨 걱정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나 보지, 잠을 자지 못했나 보지, 그래서 뜬 눈으로 세웠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도 하얀 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전에 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제 아들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정말 아주 그 엄청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냐면, 제 아들이 높은 그 낭떠러지 위에서 제 아들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낭떠러지 밑으로 밑은 곳으로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 꿈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제 꿈이지만 놀랬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가만히 피를 흘리고 저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있는 아들을 보니까는 죽지는 않았구나. 꿈이지만 그런 생각이, 꿈속에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제 아들이, 그 꿈을 꾸고 그 다음 날 제 아들이 저 성수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충돌을 해서 성수역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차를 들여받고 쓰러졌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성수역 내거리에서 들어가지고 차도에서 이렇게 인도로 옮겨놨어요. 119가 왔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를 막 흘리니까는 경찰과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제 아들을 싣고 저 한양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그때 다니엘 특별 기도회 그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었는지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할 때였는데,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한양대 응급실입니다. 현노찬이가 아들이 맞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식이 없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정말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 아내를 당신은 한양대 응급실로 가시오. 나는 교회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겠어. 그래서 참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가서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집회를 다 인도했는데 집회가 끝날 무렵쯤 되니까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면 제 아내가 왔겠어요? 살았으니까 왔지. 그래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다가 마물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구나. 자, 그런 큰 사고에서 이 얼굴을 30방울을 꾸매고 이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대단했죠. 자,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도저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도 아들이지만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건데,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미리 아시고 보여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능히 그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밤새도 잠을 못 이루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저 광야와 황무지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저 광야와 황무지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것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꿇어 엎드렸어. 오직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잡으시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와 황무지로 몰아가시는지를 나는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오히려 고맙게 생각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절대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요.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함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과거보다 오늘날 더 윤택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물론 덜어는 목사님들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덜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 끼니를 갖다가 잊기도 힘든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족함이 없이 과거에 비해서 윤택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것 같으면 하나님은 즉시 나를 광야로 황무지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도심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황무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때로 실제 형편 속에 혹은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와 황무지를 만난다는 것. 왜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상당히 신앙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소홀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자꾸 사라지고 어떤 신앙적인 감각이 점점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분이 두 아들이 있고 또 좀 늦게 이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척수 신경 노출로 인해 가지고 신경계통에 이 기형하였기 때문에 그 하반신을 그 딸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딸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소변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분은 윤택한 형편에 젖어 하나님을 절대로 경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형편은 부대하고 윤택했을지라도 정말 그 자기 딸아이의 오줌과 똥을 짜내야만 하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이분은 자주 광야와 황무지로 막 달려갔던 겁니다. 아무도 위로할 리가 없는 광야, 그리고 찬바람을 막아줄 만한 담벼락 하나도 없는 그런 황무지로 달려가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던 거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신앙에 큰 변화가 왔는데, 물론 그 딸아이가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스스로 이제 대소변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삐뚤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가 걸을 수도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갖다 영겁고 그 말을 고백을 하더란 얘기죠. 정말 그의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도심만이 나에게 유익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도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주님의 도심, 주님만이 도움이라고 고백함으로 정말 그 황무지,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광야와 황무지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광야와 황무지로 우리를 몰아넣기 전에 정말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를 내가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정말 뭔가 지금 나의 편안한 삶이, 지금 나의 이런 윤택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하고 있다 하면 빨리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빨리 감사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 나에게는 물길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윤택한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와 같은 것을, 자기 마음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때때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기가 쉬운데 그때마다 일이 꼬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광야와 황무지로 나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스스로 광야 황무지로 나가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황무지로 예수님은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도 능력 있는 자였지만 자기 스스로 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찬바람을 맞으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훈련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광야로 황무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도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요. 짐승이 부르짖는 두려운 광야,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위로는 황무지.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호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에 어떤 교인이 자녀들이 외국에 한 달 동안 여행을 시켜주겠고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분은 스스로 내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자녀들이 해외여행 시켜주겠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간다면 내가 기도줄을 놓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고 한 달 동안 기쁘게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기도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줄을 잡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녀들이 호의를 베풀어 한 달 동안 여행시켜주겠다는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윤택함을 스스로 벗어나 스스로 광야와 황무지로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심령,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한 마음, 그 은혜에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경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소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좋은 형편, 부대한 삶, 윤택한 우리의 생활,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주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광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요새 참 어렵죠. 요새 코로나19 문제로 힘들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19, 이게 도대체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50대 중반이 넘게 살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완전히 패닉 상태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고 이런 상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갔을 때 우리는 오직 우리 스스로를 광야와 황무지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광야와 황무지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할게요. 여러분들 심령을 광야와 황무지로 만드시고 또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할게요. 이제 월요일부터 23일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깊이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모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새벽 5시에 여러분들 문자로 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이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새벽 5시에 가정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기 위해서 피곤하고 졸립다 할지라도 다 가정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유튜브 통해서 신앙을 보시면서 정말 이번에 주제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성경에 흐르는 피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간절히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새벽 5시에 다 일어나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윤택한 삶을 우리가 걷어차고 주님과 함께 광무지를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때 일어나셔서 그에 꼭 동참하십시오. 저는 그 시간에 저는 교회에 나와서 저 지하 예배당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5시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정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광야로 황무지로 한번 만들어서 광야와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멘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다 아멘 했으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면 다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약간이라도 요약을 하십시오. 대충이라도 요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태가 다 끝나고 교회 나오실 때 사순절 특별 감사헌금 봉투에다 그 요약한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을 보고서는 이분이 참여를 했구나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고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이라도 몇 자라도 중간중간이라도 이분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었구나 동참했다는 것을 표시만 하면 제가 다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음 주 한 주간은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반반씩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적은 인원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3주 후에는 다 오셔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 사순절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번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나오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금화 달란트를 갖다가 세계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달란트를 만든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금화를 만든 물론 금도금입니다. 100% 금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그 말을 달란트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지금 역사적으로 그 기록물이 있어요. 그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만들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를 갖다 광야와 항무지로 만들어서 정말 그 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또 항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환경이 비록 윤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만큼은 광야로 만들고 황무지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심정, 낮아지는 심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풀려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